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들의 찬양으로, 나의 노래로 주님 성전을 주님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주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임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 성전을 주님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주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는 하나님 우리 이곳에 그렇습니다. 예 주님 하나님 우리 어디에 있든지 주로 기쁨을 만들어 주님 송축할지어다. 만간에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양을 치유하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길이라 만들어 주님 송축할지어다. 그말 아래 입맞추라. 아멘. 영원한 통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우리는 주의 움직임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한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아멘. 우리 주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위대하신 주님 앞에 선포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울려 퍼진 인내서 주님의 그 중에 숲속이나 험한 산에도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적인 우리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늘 고요하게 흐르신 주님의 광대하심을 쏟으신 노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님만을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십자가에 피 흘려 주는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 죄 구속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네 이 땅에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내 주 예수 세상에 저 천국을 날 인도하는 나경소를 엎드려 경배 우리 이 시간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다시 한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 주님을 찬양하며 찬양 그렇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네 찬양하며 위대하신 주님이십니다. 아멘 찬양하네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길을 여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여기 은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다시 한 번 더 주 여기 은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길을 여시는 주님 길 여는 큰 기적의 주 약속의 주 어둠 속에 빛 주는 나의 하나님 길 여는 큰 기적의 주 약속의 주 어둠 속에 빛 주는 나의 하나님 주 여기 모든 마음을 만지시네 주님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주곳에 모든 마음을 치료하네 주 여기 모든 삶을 새롭게 하시며 그렇습니다 주님 이곳에 모든 마음을 회복하네 주 경배해 길 여는 큰 기적의 주 약속의 주 어둠 속에 주님 나의 하나님 아멘 길을 여시는 주님 길 여는 큰 기적의 주 약속의 주 어둠 속에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님 나의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 역사하네 못 느낄 때도 주 역사하네 주 절대로 멈추질 않네 주 절대로 우리 믿음의 손을 들고 못 볼 때도 주 아멘 못 느낄 때도 주 역사하네 주 절대로 멈추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함께 주시옵소서 못 볼 때도 주 역사하네 못 느낄 때도 주 역사하네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 절대로 아멘 못 볼 때도 주 역사하네 못 느낄 때도 주 역사하네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 절대로 긴 기적의 약속의 주 어둠 속에 주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마지막 우리 목소리로 한 번 더 선포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신 나의 하나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몸의 자세가 참 중요하죠. 이 사람 지금 컴퓨터로 작업하고 있는데요, 몸의 자세가 안 좋아요. 이 사람 분명히 목이나 또는 어깨에 이미 무리가 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몸의 자세가 안 좋으니까. 이 사람 걷는 자세가 안 좋죠. 꾸부정하니 고개를 숙이고 허리도 좀 숙이고 그리고 손도 제대로 흔들지 못하면서 걸으니 이 걷는 자세가 안 좋아서 걷는 만큼 몸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몸에 무리가 오는 걷는 자세일 것입니다. 걷는 자세가 참 중요해요. 제대로 잘 걸어야 건강이 유지되어지죠. 제대로 앉는 자세를 잘 갖춰야 그래야 건강이 유지되어지죠. 올바른 자세로 작업을 해야 우리의 건강이 유지되어지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도 삶을 살아가는 올바른 자세를 갖추어야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올바른 자세가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올바른 자세는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인정하는 삶의 자세이죠.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어나이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에게 자기의 삶을 연결시키고 살아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는 올바른 자세이죠. 또 삶을 살아가는 올바른 자세는요, 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삶을 살아가는 올바른 자세 아니겠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 삶을 살아가는 바로 올바른 자세입니다.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올바른 자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내 발걸음을 옮기려고 애쓰는 것, 그 삶이 올바른 자세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몸도 올바른 자세를 갖추어야 몸의 건강이 유지되어져요. 우리의 삶도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모자를 쓰죠. 이 모자를 키파라고 합니다. 이 키파를 쓰는 이유는요,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계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이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키파를 쓰고 생활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올바른 자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연결시키며 살아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삶, 바로 삶을 살아가는 올바른 자세이죠. 우리 모두가 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죠.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되죠. 그래야 우리의 삶이 건강한 삶,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 행복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삶의 자세가 망가지곤 합니다.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폼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코치가 너 타격하는 폼이 좀 틀렸어, 이렇게 수정해야 될 것 같아, 뭐 이러잖아요. 운동선수의 코치가 운동하는 그 자세를 교정해 주듯이, 왜냐, 이 자세가 뭔가 어긋났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삶의 자세가 흩어지곤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가 흩어져서 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곤 하죠. 우리의 삶의 자세가 흩어져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곤 해요. 그래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걱정과 염려에 빠지기도 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기도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기도 하죠. 왜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죠. 삶의 자세가 무너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다 보면 삶의 자세가 무너지는데 예배를 통하여 삶의 자세를 바로 잡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소중해요. 우리 주일날의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살아가죠? 일상의 날들이에요. 그런데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무너진 부분들을 발견하고 깨닫고 우리의 삶의 자세를 교정하는 것이 주의 날의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타이거 우즈죠? 골프 세계에서 가장 잘 치는 사람 하면 타이거 우즈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이거 우즈도요, 코치가 있어요. 아니, 세계에서 골프를 제일 잘 치는 사람이 왜 코치가 필요하겠어요? 그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폼이, 자세가 슬슬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코치를 받아야 다시 자기의 가장 좋은 자세를 되찾고 그리고 제대로 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배가 왜 중요해요? 주의 날의 예배는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무너진 삶의 자세를 깨닫는 시간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자세를 다시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운동선수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저는 어렸을 때 배구를 했는데요, 리시브 할 때 자세를 낮춰, 자세를 낮춰, 힘 빼고 자세를 낮춰, 자세를 낮추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어요. 가장 기본적인 말이거든요. 자세를 낮춰야 공을 받을 수 있거든요. 스파이크하는 선수에게는 먼저 들어가지 말고 돌아서 들어가, 돌아서 들어가. 이 돌아서 들어가야 공을 칠 수가 있어요. 그냥 들어가면 공이 쳐지지가 않습니다. 스파이크를 할 때 이렇게 바깥으로 돌아가야 공을 때릴 수가 있습니다. 돌아서 들어가, 돌아서 들어가. 늘 코치가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일러주고 합니다. 주의 날의 예배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조금 무너지고 흩어지고 망가진 삶의 자세를 깨닫고 다시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자세를 다시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에게 내 삶을 연결시키고 살아가야 되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토, 우리가 열심히 생업에 일을 합니다. 우리가 생활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의 날은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내 삶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부분들이 흐트러졌는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점검하고 우리의 삶의 자세를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죠.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 필요하죠. 타이거 우즈와 같은 세계적인 골퍼도 정기적으로 폼에 레슨을 받아야, 코칭을 받아야 제대로 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점검하고 가장 기본적인 삶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삶의 자세를 회복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구약의 안식일은 이제 마지막 날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6일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날이 안식일이죠. 그런데 우리 신약의 백성들, 우리에게는 주의 날입니다. 이제 한 날, 일주일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자세를 다시 회복하고 월, 화, 수, 목, 금, 토를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은요, 일주일의 첫날이에요, 마지막 날이에요? 첫째 날입니다. 첫날에 일주일을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자세를 딱 갖추는 거예요. 골프 치시는 분들 먼저 연습을 하시죠. 먼저 가서 자기의 자세를 다 갖추고 그 다음에 필드에 나가실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주의 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자세를 다시 돌아보고 점검하고 다시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자세를 다 가지고 이제 월, 화, 수, 목, 금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조금씩 흩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주의 날 다시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무너진 부분들을 하나하나 돌아보고 다시 우리의 삶의 자세를 회복하여 이제 올바른 삶의 자세를 가지고 다시 월, 화, 수, 목, 금 감당해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 날의 예배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 일주일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 송대 회장님이 앉아 있어서 그런데 송대 회장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뭐예요? 제대로 걷는 것. 우리 평생을 걸었잖아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평생을 걸었는데, 아니 제가 행복한 정에 가서 뭐를 배웠냐면 걷는 법부터 배우더라고요. 걷는 법을 배우니까 내가 잘못 걸었구나. 제대로 걷는 법을 제가 행복한 정에 가서 며칠 배웠어요. 며칠. 평생을 걸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다시 점검하는 예배가 주의 날의 예배예요. 그러면 망가지고 나는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떤 것인가? 네 가지를 보겠어요. 엉뚱한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곤 합니다. 노아의 홍수 아시죠? 노아의 홍수. 또한 노아의 홍수의 그것들을 기억하시는 사람들, 그 후손들, 이제 노아의 홍수에 살아남은 후손들,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작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작정했냐? 우리가 바벨탑을 쌓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보내도 우리는 끔찍하지 않을 안전지대를 만들자, 그렇게 아주 결심을 했어요.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아주 높은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만의 안전지대를 딱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 벌써 이 동기가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 되려고 하는 동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도 우리는 안전한 것을 우리가 만들어서 그곳에서 우리는 휘파람 불며 안전을 누릴 수 있도록 바벨탑을 세우자.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의 그러한 생각들, 그것들 가지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다 대신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들, 여기 바벨탑의 주역들처럼 우리도 이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절대적인 안전지대를 딱 만들어야지.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엉뚱한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이 있습니다.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우리의 속마음을 깨닫고 주일날 예배를 통하여 내 속에 있는 엉뚱한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다시 세우는 것이죠. 아멘. 우상숭배도 마찬가지예요. 우상숭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어떤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숭배하는 것이 우상숭배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하나님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엉뚱한 어떤 것을 하나님처럼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되어지곤 하죠. 성도님,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많은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이 시대, 이 시점에 우상 숭배가 되어질 가능성이 꽤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우상 숭배가 뭐예요?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딱 올려놓고 숭배하고 있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나름대로의 우상 숭배에 흔들리곤 하죠. 그런데 주일날 예배를 통하여 내가 이것을 지금 우상처럼 섬기고 있구나, 내려놔야 되겠구나 깨닫고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다시 회복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또한 2022년 주일의 예배들을 통하여 우리 속에 있는 우상 숭배하려고 하는 그것, 또 하나님의 자리에 엉뚱한 것을 올려놓는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시는 우리의 삶의 자세를 다시 회복하시곤 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망가지는 두 번째 요소는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성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이 이미 삶의 자세가 무너진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때때로 무너지곤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시면서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을 마음껏 누리는 은총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은총입니까? 또한 에덴 동산에 많은 과실나무들이 있었는데요, 과실나무들을 다 마음대로 취하여 먹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다 내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주리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다 누리게 하셨어요.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정령 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은 뭐예요? 바로 생명과 죽음의 계명입니다. 요 생명과 죽음의 계명 한 가지는 꼭 지켜야 돼요.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유혹했어요?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너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 너가 누리고 있는 다 좋은데 정말 누려야 될 것을 못 누리고 있어. 그것은 뭐냐? 선악과를 먹어봐봐. 그럼 너는 하나님처럼 높아질 거야. 너는 하나님처럼 돼. 그 한마디에 아담과 이브가 속아 넘어갔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신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너무나도 귀한 에덴 동산이에요. 여러분의 직장,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에덴 동산이에요. 우리의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에덴 동산을 주실 때 그 에덴 동산에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많은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생명과 죽음의 계명이 있어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우리의 에덴 동산이 박살이 나고, 우리의 삶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우리의 삶에 죽음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시시때때로 우리 자신에게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생명과 죽음의 계명을 지키면 나는 죽습니다. 내가 이 생명과 죽음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자꾸 이것을 되뇌어야 합니다. 저는 옛들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저에게 저의 삶에 너무나도 소중한 사역의 장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라고 주신 생명과 죽음의 계명을 지킬 때만 저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요것들을 깨트리면 나에겐 더 멋진 삶이 주어질 거야 라는 유혹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에덴 동산 중에 에덴 동산인 옛들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삶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에덴 동산들이 있으십니다. 꼭 우리 자신에게 때때로 이르십시다.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죽음의 계명, 이것을 지켜야만 나는 삽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쫓겨납니다. 나는 죽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에덴 동산을 제대로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장사가 없습니다. 장사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매를 드실 때 이것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나 자신에게 자꾸 일러야 돼요. 그래야 매일매일 나의 삶의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생명과 죽음의 계명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과 죽음의 계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도 있어요. 제가 2022년도에 축복의 말씀으로 받은 말씀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지혜롭게 하나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간단하게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십계명을 사랑합니다. 십계명을 읊조리고 십계명들을 잘 지키도록 살아가겠습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나의 삶에 해석해서 적용해서 십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했어요.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월화수목금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자꾸 느슨해져요. 이것이 조금씩 흩어지기 시작해요. 이것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십계명의 소중함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의 소중함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러한 예배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6장 3절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것을 행하라.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듣는 일이에요. 잘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듣기를 잘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나의 지금 이 시점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대로 살지 않겠어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것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받고 저 끝에도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축복의 삶을 살게 되리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십계명들을 소중히 여기시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계명들을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마음속에 새기시는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돌판에 새겨주셨잖아요.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가 십계명부터 하나하나 새겨보자고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다시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망가지곤 하는 것이 감사와 찬송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성도님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고 믿으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월, 화, 수, 목, 금, 이 세상 속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점점 흐려져요. 점점 약해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순간 놓치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것을 놓치면 무엇이 없어집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하죠. 그러면 감사와 찬송이 없어져요. 대신에 감사와 찬송 대신에 불평과 불만이 자꾸 올라오게 되시죠. 그리고 초조와 불안이 자꾸 올라와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초조와 불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삶의 실수를 하곤 합니까? 초조해서, 불안해서, 내일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내일에 대한 불안 때문에 우리가 많은 실수들을 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가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그래서 엉뚱한 것 붙잡으려고 하고 엉뚱한 것을 도모하고 하곤 하잖아요. 감사와 찬송,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삶의 자세가 흩어지곤 하는 우리들이죠. 그런데 이 주일날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은요,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고 고백하는 노래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모든 은혜를, 은택들을 잊지 말지어다.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 사실을 다시 붙잡으면 오늘 내가 불안에 떨고 또한 초조해하던 것을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아, 내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야. 성도님들, 그래서요, 제 경험으로 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불안과 초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인들을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미래에 대한 불안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일에 대한 불안들이 이 모양 저 모양 우리에게 다 있죠. 예, 그것이 인생이니까요. 내일에 대한 불안들이 다 있습니다. 뭐 영어로 concern이라고 하는데
우리말의 걱정, 염려하고 조금 좀 달라요. 염려, 걱정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 컨선은 뭔가 내 마음에 이렇게 걸려 있는 어떤 것, 그런 것들이 다 있으시죠. 물론 염려와 걱정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자꾸 무엇을 보려고 노력하냐면, 하나님께서 최근에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주신 사인들을 보려고 합니다. 맞아, 하나님께서 이런 사인들을 주셨지. 그러니까 내일의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맞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계시다는 이런 사인을 주셨지.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큰 문제, 지금은 길이 안 보이는데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 무엇이 문제예요? 불안과 두려움이 문제예요. 불안과 초조에 빠지면 실수합니다. 불안해서 엉뚱한 생각하고 엉뚱한 것 붙잡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손길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도와주시고 계시다는 사인을 보세요. 그러면 그것 붙잡고 내일에 대한 나의 삶의 길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올라와요. 그러면 삶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다시 추스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중요한 기도예요. 왜냐? 나의 삶이 하나님에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시시때때로 잊어버리곤 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참 외로워요. 그렇잖아요. 힘들어요. 때때로 힘듭니다. 다 인생들 나름대로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써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쳐버리면 우리가 자꾸 실수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일들, 나에게 주신 사인들을 딱 붙잡으시고 내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세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붙잡고 삶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다시 추스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어떤 때는요,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의 자리에 딱 앉혀놓곤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 앞에서 당황합니다. 점점 그 문제가 커 보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순간에는 문제가 무엇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되어져요. 문제가 하나님처럼 커 보여요. 그리고 이 문제는 나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고 말 거야 라고 그 엉뚱한 믿음을 붙잡곤 합니다. 이러면 문제가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당면한 문제가 하나님의 자리에 떡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힌 인생이 되어지죠. 주의 날 예배는 무엇입니까? 나의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거든. 그리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리를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나의 문제가 얼마나 별것 아닌 문제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보게 되는 시간이 주의 날의 예배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주의 날의 예배를 정말 예배자로서 드릴 때 오늘 우리가 빠지기 쉬운 걱정과 염려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를 딱 차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붙잡고 삶의 자세를 다시 추스리고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을 통하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주의 날을 주의 날로서 제대로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자세가 흩어지곤 하죠. 그러나 주의 날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세를 다시 추스리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의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회복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주 여기 모든 삶들을 새롭게 해 주 경배해 이곳에 모든 마음을 회복하네 주 경배해 주 여기 모든 삶들을 새롭게 해 주 경배해 이곳에 모든 마음을 회복하네 주 경배해 길을 여는 큰 기적의 주 약속의 주 어둠 속에 비추는 나의 하나님 길을 여는 큰 기적의 주 약속의 주 어둠 속에 비추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못 볼 때에도 주 역사하네 못 느낄 때도 주 역사하네 주 절대로 멈추질 않네 주 절대로 멈추질 않네 못 볼 때에도 주 역사하네 못 느낄 때도 주 역사하네 주 절대로 멈추질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못 볼 때에도 주 역사하네 못 느낄 때도 주 역사하네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못 볼 때에도 주 역사하네 못 느낄 때도 주 역사하네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아멘 길을 여시는 나의 하나님 길을 여는 큰 기적의 약속의 어둠 속에 비추는 나의 하나님 길을 여는 큰 기적의 약속의 어둠 속에 비추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나의 기적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당신의 선한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고 길을 내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한 주일을 저희들이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치료가 필요한 자에게 치료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길이 막힌 자에게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위로자가 되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귀한 듣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축복해 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겠습니다. 성령이여,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하는 자로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